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근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촌이 급박한 위기에 빠짐에 따라 내가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때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사명, 즉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려운데 왜 이웃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 본질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성도는 이웃을 섬겨야 하며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사랑을 해야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의 모델이요 본보기가 됩니다. 이 사랑을 힘입을 때 비로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잠길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것도 은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깨달을 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참으로 구원받았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7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염병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참된 성도, 또한 소중한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참된 성도, 또 이웃사랑의 사명을 기억하고 섬기는 일에 용기를 내는 참된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이웃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19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 앞에서 겸손히 돌이켜야 합니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위험 속에서 베푸는 사랑과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기독교의 맛과 빛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처음 겪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역병, 전염병을 다뤄왔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는 도시는 사망률이 다른 곳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희생과 돌봄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전염병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돌봄을 제공하며 우리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원인에 집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를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 증언은 신앙 공동체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의 시기에 진정한 이웃으로 처신하는 것, 이웃에게 관대함과 환대를 보이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널리 알리는 것 등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웃사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최소한의 기본적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율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지역은 일기요차가 심했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의 이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은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천적으로 드러난 구약의 전통 율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기를 무척이나 원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7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북군들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은 히브리 달력이 7년 주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7년 만에 한 해씩 쉬도록 하는 안식년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토지 경작을 중단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웃의 빚도 탕감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도 쉼을 얻게 하고 안식년에 휴경한 땅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수확물은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나 동물의 식량이 되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희년의 제도는 안식년과 더불어 빈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데 의도가 있으며 종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제도를 방지하려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희년은 본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토지 회복 제도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거듭된 그 이듬해입니다. 즉 50번째의 해가 됩니다. 희년에는 대제사장이 양의 뿔 나팔을 불어 그 해가 온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희년은 자유의 해, 나팔의 해 또는 기쁨의 해로 번역되며 다른 해와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도로루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로루가 선포되면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면제년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입은 은혜와 보살핌을 기억하여 감사의 보답으로 그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3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구약에서의 이웃사랑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내내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본받도록 제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강권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를 새 계명으로 지칭한 것은 그 중요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퇴색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실생활에서 생생하게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웃사랑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초대교회에서 잘 나타납니다. 본래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곧 돌아오실 것을 선포하고 그 사건을 기대하며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가난한 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쳤으며 이는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대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잠시 찬송 후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만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 옆에 겸허히 자리해야 할 때입니다. 애통한 마음에서 기도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안전과 건강 챙기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추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스카이프나 줌 등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고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는 우리의 이웃에게 질병 치료에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독 의료인들이 서로 힘을 합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반 인도 환자 간병과 의료 보조 용품 제작 등을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의료인들이 함께 작은 병원이나 클리닉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선교 사역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 선교를 찾아내 양성하고 파송하며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치료가 적절한 곳에 긴급히 시니어 의료진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구제를 통한 이웃 사랑입니다. 구제는 팬데믹으로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제로는 가장 취약한 가정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쌀과 물, 마스크와 휴지 등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또 긴급 생활자금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남가주의 한 교회는 오병이어의 바구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당 입구에 준비된 바구니에 식료품과 생필품, 보건용 의약품,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놓아두면 필요한 이웃이 가져가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비영리 단체 LA 커뮤니티 프리즈는 고안한 커뮤니티 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물을 기부하고 또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나눔 박스입니다. LA 전역 7곳에 설치돼 각 지역에 굶주린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냉장고에는 주민들이 놓고 간 물과 샌드위치, 통조림 등 음식이 가득합니다. 입을 수 있는 옷가지와 신발들도 냉장고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이웃 사랑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 기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만 개, 영국에서는 50만 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랍니다. 두 번째로 소액 대출 사업을 통한 이웃 사랑도 있습니다.
소액 대출 사업은 가난한 사람에게 소액을 대출해주고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시자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선교사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한 선교 방법입니다. 주로 200불에서 500불 정도 적은 금액을 신용 대출해 줍니다. 미국 기준에서 보면 적은 돈이지만 가난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 종잣돈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구멍가게를 열 수도 있고 가축을 구입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돈을 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출금으로 운영할 사업에 대한 지식적인 조언이나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실패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운영자와 대출자는 자주 접촉하게 되는데 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생계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또 장학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인재를 양성하거나 학문이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재단을 말합니다. 이 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 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여기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저자불명의 기도시를 소개합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이루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 환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이 이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y@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